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왕수 목사님이 20년 전에 미국 집회를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 너무나 마음 깊이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렘넌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데 벌써 한 21회 때 세계 렘넌트 대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재앙시대에 막았던 주역이 렘넌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재앙이 임할 때마다 애굽의 재앙, 브레셋, 그리고 아수르, 아람, 나중에 바빌론, 그리고 초대교회,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그 시대에 결국은 그 시대를 바꾼 인물들이 렘넌트였습니다. 그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에 특히 미국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에 막 낙심막 될 정도인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그 목사님은 목회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데 그 자녀들이 변화돼 가지고 그 자녀들이 지금 영적 서밋에 서서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증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지금의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렘넌트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모세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버렸는데 참 400년 동안 노예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냐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복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그 사역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뭐가 진짜 힘이냐, 무엇이 정말 참 능력이냐, 복음만이 참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참 힘이에요. 이것이 먼저 깨달아지고 그것이 먼저 체험되어지면서 우리 렘넌트 속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힘이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하든지 이해시켜야 되고 체험시켜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왜 그리스도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걸 체험되어야 되는 거죠. 인생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왔게 됐거든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종교인들이나 이걸 모르는 훌륭한 분들이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자기의 어떤 종교의 그 노력이나 혹은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훌륭한 분들일수록 뭐냐면은 자기 훌륭한 그 능력과 자기 가진 지식이나 혹은 자기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증거가 뭐죠? 이렇게 사회가 발전되는데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속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된 시대인데 오히려 발전된 나라에 가보면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무너져 있는 사람들로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병원이 없습니까? 약이 없습니까? 지식이 모자랍니까? 교육이 모자랍니까? 왜 안 됩니까?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예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세 가지. 이미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뭐죠? 지옥 배경이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지금 사실 신분이거든요. 거기다가 뭐요? 죄 때문에 제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누가 사실 지배하고 있냐?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모르지만은 사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사단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야만 인생의 문제가 진짜 해결되어 줄 수 있다. 그걸 이해되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귀신 들린 자나 혹은 완전히 이상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진 모습을 봐야 돼요. 병원에 가도 안 돼요. 뭐 매일같이 약을 한 봉지씩 그냥 뭐 산더미 같이 사서 먹어도 해결하는 정신 문제들이 예수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그냥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속에 귀신이 역사했구나.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를 지배하고 있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면서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혀 안 받지요. 아무리 해도 안 되지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안 돼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건면해도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알아들어도 못 이겨요. 나는 그걸 봤거든. 알아들어도 못 이긴다니까. 실제로 사단이 떠나야 돼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장악해야만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렘네가 체험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 세상 살리는 것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히 희생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모르게 이제까지 쭉 인생 살아오면서 가해가 나도 모르게 뭐냐면 조건적이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배고, 그리고 모든 것이 뭐예요?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조건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도와주면 좀 내게 유익할 것 같으면 나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저 사람은 해가지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해요. 이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동기도 없고 정말 인간을 긍휼하게 해서 완전히 희생하는 그 희생정신을 가져야만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우리 렘넌트가 알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천하 만민을 사랑하고 심지어 뭐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요셉 보십시오.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 다 용서해요. 형님도 그렇고 보디발의 부인도 그렇고 그 주위 몇 사람이 예를 나왔습니다마는 다윗도 마찬가지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을 보호하고, 오바다 같은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참 오바다 그 아왕, 그렇게 못된 짓은 아왕의 그 밑에서 전혀 표시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이나 진정한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은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선교가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세상을 움직였던 위대한 신앙인들의 전기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특히 현장에서 복음 전하던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 지역을 복음화했는지, 어떻게 그 지역에서 복음 전했던지 보세요. 완전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무 조건도 없고 동기도 없고 완전 헌신하는 오직 그리스도 사랑,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 살리지 이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든 것 희생하고 심지어 자기가 거기에서 순교 가기도 하고 자기 생을 거기다가 그 선교지에서 다 드리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야만 이 세상 바뀝니다. 이런 렘넌트 일어나야, 이런 사람 살리는 영적 서밋의 선 렘넌트라야만 우리나라 살릴 수 있지 다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렘넌트를 맡겨주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었냐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제대로 인도를 받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오늘 이제 본문 보십시다. 신명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안식년 부채 면제 규례입니다. 매 지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반드시 이웃의 채무에 대한 독촉을 면제해 주라.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서 동족의 종이 된 자에게 대해서는 제7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해방시켜 주라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례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바쳐야 할 짐승의 초태생에 대한 규례입니다. 놀랍게도 이 규례를 이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규례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지금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언약의 백성이, 왜 택한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회복해서 그곳에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보냈는데, 왜 하필이면은 6월절 피제사 드린 날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그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뭐를 지금 설명하려는 겁니까? 복음이 회복될 때 모든 거 해결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6월절 절기를 세워서 지키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인 만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과거 애고의 종살이 그 비참함을 생각하고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동족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종살이 할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집에 종으로 왔을까? 항상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노예살이, 종살이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수많은 빚진 자임을 생각하고 종살이 하는 그 동족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는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제대로 생각한 거예요. 한 7번 정도 잘못하면 와서 잘못하면 또 용서해주고 7번까지 하면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그러면서 비유로 들었지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주인에게 부름받았습니다. 너 1만 달란트 빚진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가족들, 네 몸을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다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1만 달란트 도저히 자기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인이 다 탕감해 주니까 막 그야말로 그 무거운 짐을 벗고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오늘 잘 만났다니. 빚 갚아라. 100데나리온 빚 갚아라.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며칠만 참아도 내가 반드시 빚을 갚을 거니까 얼마만 좀 멀매달라는 거예요. 안 돼. 이래가지고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것을 옆에 보고 있던 동료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을 용서해 준 그 종이 이런 일을 일했다. 그러니까 당장에 그 주인이 불러가지고 네가 도저히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알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용서해주고 다 그 탕감해줬는데 아니 100데나리온 빚진 그거를 그 사람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어 너 이 빚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 그들의 재물을 면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려니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꺼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주위에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사정과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겨우 그
노예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그 광야길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힘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400년 동안 노예살이로 살다가 이제 겨우 그들이 해방돼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성막을 지어라. 그때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쓰는 성전을 지으라 하면 그거는 이해될 수 있는 거지만은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때를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있는데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도 한 가지만 아니고 5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또 세 절기 규례를 또 만들었어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왜 무리한 요구를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를 여사로 생각하잖아요. 족장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고 이 양떼를 몰고 한 지역에 가서 거기에 거처하다가 거기에 풀이 다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야? 아브라함은 새로운 장소로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또 거기서 제사 드리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또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제단 쌓는 게 그것은 무슨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아브라함은 최우선으로. 그러면 많은 물질적인 손해, 많은 시간적인 손해,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놀라운 건 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을 쏟아부었었는데,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셨냐면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병, 말하자면은 경호원이에요. 얼마나 재물이 많았는지 그 좋은 땅을 다 롯에게 양보하고 산지를 선택해서 그 메마른 땅에 가서 이 아브라함이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아브라함의 그 재산을 지키는 경호원만 318명이요. 그러면 그는 식솔까지 합치면 1000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출애굽 시대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냐 그런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를 얘기했습니까? 네가 앞으로 왕이 되거든 성전을 건축해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 힘쓰니까 이 주일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제일 먼저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 붙잡고 서로 신앙에 포럼하고 교제하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 그걸 기억하고요 오로지 기도 힘써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그릇이냐? 믿음의 큰 그릇인데 오직 복음만 믿는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생각했냐?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 문제 해결될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이 큰 믿음을, 그로 충분하고 그로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릇인데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릇. 여러분 세상에는 뱃사람 다 있습니다. 아마 그걸 여러분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초월해야 돼요. 내가 그 수준에 빠지면은 절대로 사람을 못 살립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이미 우리는 세상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 세계 복음화, 큰 그릇,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 주신 것 세계 복음화죠.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정말 내가 이 땅에 남은 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